이번에 이제 4강부터 북이스라엘 이야기로 해서 이스라엘 역사의 그 이제 분열 이후에 벌어지는 숱한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게 됩니다. 사실은 굉장히 복잡하고요. 우리가 접해보지 못했던 왕들의 이름과 고대 근동 국가들의 이야기들이 장황하게 펼쳐지는데, 사실은 좀 역사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를 우리가 잘 보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도 사실은 이 지정학적으로 이스라엘과 같이 이웃 나라들의 강대국들의 영향 속에 이제 살아왔어요. 그래서 저희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그리고 시대적 상황이 이제 새롭게 이제 주변 강국들이 움직이면서 저희가 이제 조선 시대 말기에 겪었던 그런 파란만장의 한 그 국제 정치 역학 구도가 다시 재현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지켜갈지에 대해서 아주 현실적이고도 그러면서도 국제적인 관점을 가지고 우리의 삶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제공하는 겁니다. 역사 시대에 특별히 이 분열왕국 시대를 우리가 잘 주목하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 같은 이런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사실은 포인트를 놓치기 쉽기 때문에 복잡하지만 좀 여러분 주의를 기울이시고 뭐 모든 것을 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제 암기하거나 이해할 수 없다소 치더라도 전체 그림을 잘 보시면서 이 시대를 보실 수 있으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자,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분열왕국 시대로 접어드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다윗 왕국이 이렇게 커다랬었는데 이 남북 왕조를 이렇게 나누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밑에 유다 왕 유다와 이제 그 북이스라엘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남왕국이고 북왕국은 나머지 열 지파가 모여서 저렇게 나라를 이제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흘러가다 보면 이제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서 멸망한 이후에는 유다가 단독 왕국으로 이제 이렇게 보내게 되죠. 그래서 아수르에게 종주권 조약을 통해 봉신국으로 생존을 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남유다도 BC 587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이제 멸망당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열왕기서 중심으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될 때 남북왕조 이야기가 자세히 나오거든요. 역대기에 가면 북왕국 이야기가 잘 안 나와요. 거의 남왕국 중심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우리 기록 배경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폐역으로 분단된 이스라엘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영적인 쇠락을 하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고 이어서 이제 남유다가 이렇게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이제 국토가 회파되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제 이때 신앙적 위기가 생긴 거예요. 이제 어떤 위기가 생겼냐면 예, 바벨론 왕에 의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거든요. 그러면서 거대 제국 바벨론에 등장을 하는데 강력한 군사력, 그 다음에 거대한 신전, 그리고 특별히 그 바벨론 신의 능력, 마르둑 신이었거든요. 이게 도대체 그렇다면, 그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바벨론의 마르둑 신에게 패한 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고대 그 근동의 그 국가 대 국가의 전쟁은 자기들의 민족신의 전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이제 패러다임이 그랬기 때문에 이러한 의구심은 자연스러운 거죠. 아니 도대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이시면서 이스라엘을 영원토록 지키시겠다고 약속을 그 이제 이렇게 했는데 특히 다윗과 함께 그랬는데 그게 다 어떻게 된 거냐 이런 얘기를 이제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열왕기가 기록을 한 거예요. 열왕기에 누가 했냐면 예레미야가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 백성의
정체성과 믿음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걸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같이 이제 공부를 하겠지만 남유다의 패망을 눈물로 지켜보았던 사람이었죠. 근데 이 사람은 마룩 신에게 여호와 신이 이제 이렇게 패한 게 아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김으로써 언약의 저주,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언약의 저주와 징계를 받은 것이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열왕기서를 이제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 관계를 회복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나라를 되찾을 수 있다라는 모세 오경적, 특히 신명기적 관점에서 이것을 이제 기록을 한 거죠. 그러니까 희망을 주려고 한 거예요, 사실은. 예. 그래서 열왕기서는 이렇게 보시면 예레미야가 뭐 솔로몬의 실록, 또 뭐 이스라엘 왕의 역대 지략, 그다음에 유다 왕의 역대 지략 이런 조선 왕조 실록과 같은 실록이 있었는데 저런 건 하나도 안 남아 있어요. 저런 실록들, 그다음에 이제 역대 지략이라 이런 것들은 지금 이제 안 남아 있고요. 다만 이제 참고 도서로 언급이 돼 있을 뿐이죠. 그것을 이제 에레미야가 통합을 해서 신명기적 시각으로 통합을 해서 열왕기서를 만들었습니다. 자, 우리 그 이제 솔로몬의 실정으로 말미암아 이제 여로보암이 등장하는 북왕국의 이제 그 왕이죠. 여로보암이 이제 반역을 해요. 이 사람은 에브라임 족속의 느바세 아들이죠. 에브라임 족속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과 그다음에 우리 그 므낫세를 나눴잖아요. 그 에브라임 족속인데 솔로몬의 신하였어요. 이 사람이 이제 있었는데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이제 하시면서 경고를 했는데 안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열 지파를 세워 이렇게 주실 것을 이렇게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예언을 하세요. 그리고 다윗의 길로 가면 너 동일한 축복을 다윗과 같은 축복을 줄 거다. 그래서 이제 르호보암에게 반기를 듭니다. 르호보암은 누구냐면 솔로몬의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왕이 되는 거예요. 그죠? 르호보암이 남유다의 왕이 되고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 그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을 대항해서 북이스라엘을 건설한 그 사람이 여로보암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솔로몬의 리을이 저도 많이 헷갈려갖고 그래서 이제 르호보암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많이 그 헷갈리지는 않으실 거예요. 자,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께 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하면 다윗과 같이 여로보암 왕조를 축복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에게 줄 것이다. 뭐 대박이죠, 대박. 에, 그런데 이 사람이 막상 집권을 하고 나니까 이 자신의 왕권을 통치 구조를 이제 이렇게 통치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베델에 단을 쌓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제사를 이제 하게 됩니다. 이 신명기에 보면요, 다른 데 제사처를 두지 않고 예루살렘 하나에만 두기를 강권적으로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백성들이 자꾸 예루살렘으로 가서 3대 절기를 지키고 이제 제사 드리러 가고 이제 그러는 과정에서 자신의 통치권이 이렇게 위협받다고 봤을 거라고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걸 이제 못하게 하면서 이제 베델에 이렇게 단을 쌓았는데 하나님께서 경고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악한 길에서 돌아서질 않아요. 그래서 다윗과 같이 여호와께 복종하지 않는 것에 진노하셔서 또 우상 숭배 죄를 지적하셔서 이제 이렇게 강력하게 이제 멸망을 이제 약속을 받는 이런 안타까운 인물입니다. 사실 여로보암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가서 중간에 이제 자기의 왕권을 이제 이렇게 견고하게 하려고 엉뚱한 짓을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세속 정치 구도로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나라를 통치하다 보니 그러다 보니 이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패턴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처음에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이제 이렇게 개척이 되고 성장을 하다가 보면 어느 시점에서 세속주의에 물들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제 그런 케이스를 한국교회에서 많이 이제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가 이제 성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경영학적인 그런 인력 관리라든가 이 시스템을 들여오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그런 역동보다도 이제 신앙 행위를 통해서 뭔가 성취 중심적인 어떤 그런 형태로 조금씩 물러나면서 뒤로 이렇게 비틀어지면서 교회가 사실은 힘을 잃는 그 한국교회 지금 현재의 문제잖아요. 이게 여기 이미 있었던 거예요. 결국은 이 여로보암도 하나님의 약속과 그런 것 속에서 잘 이제 정권을 잡았지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사 시대에 기드온이 약간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죠? 예. 이 사람의 죄는 중앙성소 외의 제사. 이거는 신명기 하지 말라고 그랬던 거거든요. 예?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 택하신 곳 그 계실 곳을 찾아 나아가서 거기서만 이 제사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 금송아지 형상을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십계명에서 이제 다른 형상 만들지 말라고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비레위 계열의 제사장 안 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아론 계열의 제사장이 아닌 그런 사람들로 이제 아무나 와서 돈 내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신명기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함께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다. 그래서 이 레위 사람 중에서 이제 특별히 이제 제사장을 세우는데 아론 계열에서 이제 대제사장을 세우는 어떤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 그러한 규례가 있었는데 그걸 어긴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됐고 마음대로 절기를 만들었어요. 절기를. 그래서 레위기와 신명기에 이제 제정된 3대 절기, 유월절과 칠칠절 또는 이제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이 있었는데 그걸 또 자기 나름대로 바꿔요. 이 사람이. 그것이 이제 여로보암의 죄다라고 해서 아예 정리를 해놨어요. 정리를. 열왕기상 그리고 열왕기하 17장에 정리를 해놨어요. 이스라엘 죄를. 그래서 두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죠? 베델과 이제 이렇게 단에다가 그렇게 만들었고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날째 날로 이스라엘 자율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 분향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게 거기를 떠나지 않았다고 이제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보시면 이제 지금 뭐 이제 일부 이단에서는 뭐 초막절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주장하는 이단들 있고 그래요. 이제 이런 것들을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신약에 오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절기와 때 이런 것들이 이제 상대화되거든요. 절대적 가치를 갖지 않아요. 이건 구약의 절대적 가치고 신약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날과 절기가 재편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들을 우리 갈라디아서에서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신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신약 시대 이후에는. 자, 분열 왕국 시대가 그래서 도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렇게 여로보암, 르호보암 이제 분열되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구분되면서 쭉 지나가면서 이제 결국은 오므리 왕조 때 이제 바알 숭배가 국교로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아주 이제 중흥과 몰락의 시기가 이어지고 그다음에서 이제 북왕국이 멸망을 하는 것이 왕하 17장에 나와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단독 이제 역사 유다 왕국의 단독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 여기서 보시면 오므리 왕조가 제일 이제 중요한 겁니다.
거기에 대한 이 오므리 왕조 때가 절정인데 이때 기록을 가장 많이 남겼고 이때 이제 활동했던 선지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오므리 왕조가 바알 숭배를 국가적으로 장려하면서 그러면서 폐역의 길로 이제 들어섰던 것을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이 열왕기서의 왕의 평가 기전은 다윗과 여로보암이에요. 그래서 다윗과 같이 마음이 같지 않았다. 이제 그 왕을 평가할 때 그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아비의 길로 행했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어떤 그 모델 그러니까 본 이것이 이제 긍정적으로는 다윗이었고 이제 부정적으로는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쭉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읽다 보면요 사실은 열왕기서를 읽다 보면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 지그재그식으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야기 기록하다가 유대 이야기 기록하다가 또 이스라엘 이야기 기록하다가 이런 식으로 왕들이 나오는데 그런데다가 왕의 이름이 비슷해요. 예? 비슷해. 그게 더 헷갈리죠. 이 사람들은 성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름을요, 할아버지 또 이게 위에 있는 어른들의 이름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죠. 어른들의 이름을 자식에게 주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이름이 귀하기 때문에. 그거 이제 이게 유교 전통이고, 이 사람들은 또 그 왕의 이름을 할아버지 뭐 또 아버지 또는 뭐 그 이전에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려워요. 복잡하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이 아시아가 있잖아요. 이제 아홉 번째가 그렇죠. 여기 보면 유다의 여섯 번째 왕이 아시아예요. 예? 근데 나 열 번째는 이스라엘의 열 번째는 여호람이잖아요. 요람이라고 돼요. 그런데 여기 보면 유다에 오면 다섯 번째 왕이 여호람과 요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읽다 보면 많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읽을 때 이름이 비슷한 왕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지그재그로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두 이야기들을 북왕국 남왕국 이야기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쭉 읽게 하려고 이제 이런 형태로 기록을 독특하게 한 거죠. 그걸 알고 보시면 그게 보여요. 그리고 이름이 비슷할 수 있고 또는 심지어 똑같다고 알고 그리고 읽으시면 똑같은 왕인데 이게 북이스라엘 왕이구나. 이건 남유다 왕이구나. 이렇게 보시면서 하시면은 괜찮아요. 그죠? 예. 모든 것을 암기할 수는 없어요. 뭐 태정태세, 문단세 뭐 이런 식으로 조선시대 왕에 대해 이름을 외웠듯이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중요한 왕들만 우리가 보면 돼요. 흐름을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중요한 왕들만.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록함으로써 두 왕국과의 같은 시대의 상황을 효과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한 거고요. 남유다 왕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왕이 있었지만 북왕국은 모두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어요. 참 묘하죠. 북왕국의 결정적인 전환기는 남왕국의 오므리 왕조 때 이미 이제 확실하게 이제 드러나는 거죠. 이때 선지자들의 활동이 두드러져요. 왕권을 세우고 멸망시키는 주요 대목마다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고 경고하고 막 그래요. 문서 선지자들의 애들이 등장하고 뭐 활동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이때 아주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전체 구약시대 도표를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복과 사사시대, 통일왕국 시대, 북왕국과 남왕국 시대, 포로기와 포로귀환 이런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한번 이렇게 보시면 지금 우리가 여기 이렇게 쭉 보시면 여기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북왕국 시대, 남왕국 시대 이때부터 우리가 쭉 이제 기록을 하려고 하는 건데 여기 보면 왕들의 이름들, 그리고 아주 성경에 그런 표현들이 빨간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남북 왕조 시대를 구약을 읽다 보면 정리가 하나도 안 되는 게 이게 산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이게 산만해. 그러니까 막 이거는 어느 시대고 이 왕은 어디에 있었던 거고 이거 되게 산만하죠. 제가 이제 이거를 강의를 이렇게 선지서와 그리고 이제 왕들의 이야기를 같은 시대 선지자들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이거를 정리를 하면 그러면 정리가 잘 돼요. 그래서 제가 설명하는 것이 굉장히 구체적인 어떤 역사적인 부분에서의 그런 어떤 디테일보다도 어떤 흐름으로 이야기를 진행하는가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서 들으시면서 중요한 교훈들을 취하시면 어렵지가 않으십니다. 이거 도대체 이 왕들의 이름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나라 이름도 많이 나오고 나는 못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그러면서 주제가 어떻게 흘러가는 거야? 예, 그거를 잘 보시는 거죠. 언약과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고 유업은 또 어떻게 흘러가는 거야? 이 세 가지를 잘 보시면 돼요. 그죠? 세 가지를. 그러면서 쭉 흐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북왕국이 이제 첫 번째 망하는 거, 다음 주에 남왕국 망하는 거 할 거거든요. 이 북왕국 망하는 거 이렇게 보면 다섯 왕조예요. 남왕국은 참고로 한 왕조예요. 다윗 왕조가 끝나지 않았어요. 얘들은 쿠데타를 굉장히 많이 일으켜요. 처음에 여로보암이 이제 2대밖에 못 갑니다. 바사도 2대. 시므리 디분 이 사람들은 당대 그냥 쿠데타 끝나요. 그리고 오므리 왕조가 4대가 흘러가죠. 오므리 왕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왕국에서 가장 강성한 그런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아합 같은 경우는 거의 솔로몬 시대에 그런 땅들을 다 차지할 정도로 아주 대단한 왕이었어요. 그리고 예후 시대도 보면요, 이렇게 이제 아합 시대가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 이제 예후가 등단을 하는데 이 예후 시대도 이렇게 예후 왕조 시대가 다섯 왕이나 이렇게 진행이 되죠. 굉장히 이제 번성했던 오므리 시대와 예후 시대. 근데 성경은 오므리 시대에 훨씬 더 많은 비중을 두는데 그 이유는 오므리 시대에 나라를 국교를 이제 바알과 아세라를 하면서 완전히 우당탕쾅 이제 망했기 때문에 선지자들 엘리야 엘리사를 보내서 이런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자 했던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그리고 나서 예후 왕조가 끝나고 나서 이제 아주 몰락을 아주 한 2, 30년에 이게 5명의 왕들이 계속 죽어 넘어져 가요. 그러면서 급속히 멸망합니다. 이때 문하햄이 이제 이제 두 왕으로 해서 한 왕조로 형성이 돼요. 왕조는요. 두 왕이 이제 이상이 돼야 왕조로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단명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보시면 처음에 남북 왕국이 갈등을 하다가 나중에 가면 또 여호사밧과 아합이 동맹하면서 남북이 서로 잘 평화적으로 관계를 지낼 때도 있고요. 또 예후 시대 가면 또 다시 서로 반목하고 갈등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남북 동맹 시대 이때는 이제 서로 이렇게 잘 이제 아합과 여호수아밧이 이게 둘이 서로 잘 연합을 해서 같이 군사 활동도 하고 북왕국 북쪽에서 오는 아람 군대를 대항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때는 화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합과 시대 이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엘리야 엘리사가 이제 활동을 하고 남유다는 요엘 오바댜가 이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후 시대가 들어오면서 갈등기로 다시 넘어가요. 예. 그러면서 유다 왕이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살해되는 얘기가 나오죠. 이때 여로보암 2세 때 이제 가장 그 북이스라엘이 강성할 때거든요. 그때 아모스, 호세아, 요나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예. 아까 제가 지금 기억하는데 잘못한 표현이 있었는데 아합 시대가 솔로몬의 그런 땅을 차지한 게 아니라 여로보암 2세 때가 솔로몬의 국경을 차지했다. 그렇게 좀 교정합니다. 제가 아까 착각을 했어요. 자, 이제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보시면 요 30년 아까도 말씀드렸죠. 요 30년 어간에 5명의 왕이 이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뭡니까? 등장을 하고 죽어요. 이게 살해가 막 되잖아요. 계속 쿠데타가 일어나. 예후 왕조가 끝나자마자 30년 만에 그냥 망해버려요. 그래서 아수르라는 제국이 딱 말씀드리겠는데 망하고 그래서 이때 이사야와 미가가 남유다에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이제 뭐 사내립이 쳐들어왔다 해서 아수르 왕들과 이렇게 긴장과 전쟁이 있었던 이야기를 이제 이사야가 도와주고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남유다, 남유다에 이제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히스기야 때 이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예? 자, 여기까지만 해도 벌써 복잡해지죠. 그러나 여러분, 이제 이 북이스라엘 얘기는 두 왕조, 오므리 왕조와 예후 왕조를 잘 이해하면 돼요.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가 오므리 왕조 때 있었던 그 선지자들이라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요거를 딱 이해를 하면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아주 잘 정리가 돼요. 근데 북이스라엘을 정리하는 이 에레미야가 정리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포인트는 뭐냐면 우상 숭배로 인해서 특별히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때문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런데 오므리 왕조가 그 바알과 아세라를 국교로 만든 거예요. 그 이전에 국교로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도 섬기고 다른 신들도 섬기고 뭐 이런 형태로 오다가 그냥 나라가 말도 안 되는 거죠. 저 뭐 국교를 이제 이렇게 바알과 아세라를 이제 하면서 하나님이 대노하셨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역사하시는 그런 이야기들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므리 왕조를 보세요. 오므리 왕조 이때 쿠데타를 이렇게 시므리 오므리였고 이제 이때 오므리 왕조가 50년 동안 정치적 불안을 종식시키고 사마리아를 수도로 이제 세웁니다. 그래서 세멜이라는 이름을 따서 이제 사마리아를 오므리가 이제 이렇게 도읍을 정하는 거죠. 아주 그 전략적 요충지였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지만 오므리 왕조가 악합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쫓아서 악한 길로 들어섰죠. 이때 아비보다 이제 더 심하게 이제 악한 길에 들어선 왕이 아합이에요. 아합이 하나님의 아주 굉장히 큰 진노를 산 왕이죠.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뛰어났어요, 이 사람. 그래서 이세벨을 아내로 취해 아합은 바알을 국교로 삼아 신봉하며 이제 폐역의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이때 디셉 사람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엘리야를 통해 가뭄을 줌으로써 아합에게 경고하세요. 경고. 예? 바알 선지자와 갈멜산에서 대결하잖아요. 그 얘기가 이 아합 시대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를 죽이고자 이세벨이 누구냐? 아합의 이제 그 부인이죠. 이 사람은 시돈과 이제 그쪽 북쪽의 페니키아 사람인데 거기가 바알의 본거지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쪽에 이제 바알과 아세라 종교의 제사장의 딸로서 이제 이렇게 아합과 이제 결혼하면서 완전히 국교를 글로 가져간 거예요. 이 아합이 진짜 나쁜 놈이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호렙산에서 엘리야에게 이제 나타나시죠. 예? 엘리야에게.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호렙산이라는 것은 신의 산인데요. 실제로 이제 우리 그 엘리야가 이제 3년 6개월 동안 이제 그 가뭄을 하고 이제 이제 이기잖아요. 우리 누굽니까? 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400명을 갈멜산에 죽여요. 그리고 이제 그때 비가 내리고 이제 이런 걸 보게 되는데 이제 그 와중에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요. 한 40일 동안 도망가서 이제 시내아이 반도에 있는 호렙산 예전에 모세가 이제 율법을 받았던 거기에 가서 하나님을 뵙게 됩니다.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보내 먹이시죠. 그리고 천사가 40일 동안 그래서 호렙산으로 인도하세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막 나 죽게 됐다. 나 외에 다른 제사장은 다 이세벨이 죽였고 나 혼자만 남았는데 나도 죽여달라. 막 그런 얘기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을 아직 남은 자 사상이라고 그러는데 남겨두셨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때 이제 호렙산에서 세미한 음성 중에 엘리야에게 나타나시고 미래의 일을 얘기하면서 엘리야를 다시 세우시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혼란 가운데에도 도도하게 흘러가며 공고히 서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여기서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구속사의 그 구원 역사의 전환점을 보게 되는데 그 열왕기 상 19장에 보시면 이 호렙산 시내산에 갔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고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고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고 세미한 소리 가운데 여호와를 만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바람 가운데 지진 가운데 불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는 표현이 왜 나오냐면 이것은 이것은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우리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 만났을 때 장면 묘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시고 온 세상 온 산이 크게 진동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음성으로. 그러니까 첫 번째 시내산에 강림하셨던 모세 시대에 하나님의 모습과 그리고 이제 열왕기상 19장에 보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다르죠. 완전히 다릅니다. 출애굽기 19장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역사의 전면에 나타나셔 직접 통치를 하시는데 열왕기상 19장 이후에는 역사의 후면으로 들어가시면서 물밑에서 이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시거든요.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돕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제 이렇게 격려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 이렇게 중요한 구원 역사의 전환점에 있는 그 장면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게 그런 장면인 거예요. 다시 엘리야 시대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역사의 후면으로 이렇게 쭉 이제 이렇게 물러나신 것처럼 보이고요. 예수님 시대 이후로 다시 예수님이 역사의 전면에 나타나시는 그런 흐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면 아합을 하나님 이제 이렇게 이제 죽이시죠. 이게 보시면 한 예언자를 보내 아합의 멸망을 죽음을 예언을 하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수하십니다. 그래서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하는 이세벨과 아합이 나와요. 자, 나봇이 포도원이 이제 이렇게 어떻게 되냐면 거기가 이제 무기토 근처인데 아합이 거기가 이제 그 궁을 만들었어요. 그 이제 자기 나름대로 거기서 이제 겨울 같을 때 따뜻하게 지내려고 거기가 이제 평야지대이니까 만들었는데 그 나봇의 포도원을 자기가 이제 이렇게 돈 주고 사서 그렇게 하면은 궁이 멋있어질 것 같은데 나봇의 포도원을 나봇이 안 팔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이제 잘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자기 땅이거든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자기 유업의 땅인데 그거 안 파는 거죠. 그걸 어떻게 왕이라도 팔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것은 자기 유업의 땅이니까 팔지 않라고 했는데 이제 아합이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니까 이세벨이 아니 왕이 팔라고 그러는데 왕이 그래갖고 이제 나봇을 이제 아주 모함해서 여호와를 모독했다고 그래서 그 사람을 죽여버려요. 이세벨이. 그리고 나서 그것을 빼앗았어요. 여러분 남의 유업을 다른 가정의 유업을 빼앗는 거 그거 악한 겁니다. 그래서 아합의 정권이 이제 몰락을 하는데 특별히 이세벨과 아합을 비참하게 하나님께서 죽이세요.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에게 재앙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길앗 라못에서 아합이 죽을 것을 예언을 해요. 실제로 시리아와 전쟁에서 아합이 활에 맞아 죽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들이 이제 쭉 펼쳐지는데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 지도에서 언뜻 보시면 알겠지만 이 시대가 엘리야와 엘리사가 아주 열심히 활동을 했고 특별히 엘리사가 엘리야의 이제 후계자였어요. 여러분 여기 빨간 거에 중간에 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승천을 하고 엘리사가 이제 후계자로 등장하는 그것이 이제 여리고를 넘어가고 이제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그런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요단강 맞은편에서 불병거와 불말을 타고 승천한 엘리야 얘기가 묘사가 되고 있고요. 엘리야의 능력을 덧입는 엘리사 이야기들을 볼 수가 있고요. 엘리사가 맹활약을 해요. 여리고의 물을 정화시키고 이제 그래서 이제 엘리사의 이제 그 샘물이 지금도 가면 거기 있어요. 그래서 그 일대에 굉장히 커다란 물의 근원이 되고요. 모압과의 전쟁에서 계책을 알려줘 승리하게 하고 과부의 빈 기름병을 채우는 기적. 그거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거 이건 대단한 거죠. 그 다음에 시리아 사령관 나만의 문득병을 고친 사람도 엘리사예요. 자, 시리아 군대에게 포위된 사마리아를 예언으로 구출한 엘리사가 아주 혁혁한 그런 이사와 기적을 행했던 사람이죠. 자, 그러면 이 엘리사가 하사엘을 왕으로 세워요. 하사엘은 아람 왕이에요. 시리아가 아람이거든요. 아람 왕을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세우게 구태타를 일으키게 하거든요.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누구냐면 에후를 왕으로 세워요. 그래서 에후가 구테타를 일으킬 동기부여를 합니다. 예? 우리가 이제 그 여로보암이 첫 번째 여로보암이 구테타를 일으킬 때도 아이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구테타를 일으켜도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언지를 주셨듯이 이 이제 이 북이스라엘의 그 오므리 왕조 예후를 왕으로 세워서 이제 구테타를 일으키게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아람 왕 베나댓을 하사엘이 죽여요. 하사엘은 장군이었거든요. 베나댓의 장군이었는데 왕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요람 왕을 죽인 후 아합의 자손을 도륙하고 이세벨도 이 사람이 죽여. 이세벨 아합 왕의 부인인데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쳐 죽인 그런 나쁜 여자죠. 바알 숭배자들을 죽여요. 예, 이 예후가. 예? 그래서 커다란 공을 세우죠. 자, 이 오므리 왕조의 를 평가해 보면 오므리가 기초를 이 사람이 세벨에게 이제 땅을 사서 사마리아 그 수도를 세우면서 견고하게 세웠고 아합의 능력, 아합이 굉장히 뛰어난 정치가라고 말씀드렸어요. 통치를 해서 44년 만에 이제 이렇게 견고하게 섰지만 막을 내려요. 50년이 채 안 된 거죠. 자, 여로보암 가문의 자손 어떻게 모두 다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바사의 가문도 모두 죽임을 당해요. 여호와를 거절하고 또 이게 이방신을 섬긴 그 지도자들을 하나님 처단하신 거예요. 오므리 왕조도 모두 죽여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도 그렇고 바사도 그렇고 오므리도 그렇고 아합도 그렇고 당대에 망하게 하진 않으시더라고요. 그 자손대에 망하게.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 뭐 굉장히 잘 사는 것 같지만 한 세대 두 세대 지나면서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을 반역했던 사람들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십니다. 예? 아주 쫄딱 망하게 하니까. 예, 그거를 우리가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제 그래도 악한 일을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세속적으로나 자기 욕심 때문에 당대는 뭐 멀쩡할지 모르지만 그 다음으로 가면서 이제 아주 심각한 징계를 받는다.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저도 이제 이게 이제 뭐 세상에서 악한 사람들이야. 그 뭐 세상 사람들이니까 뭐 이제 그거는 그런 거지만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제 이렇게 교회를 또 섬기면서 이렇게 악한 짓을 하는가? 하나님 왜 저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징계하시지 않는가? 그런 부분에 굉장히 회의를 많이 품었었던 젊은 날이 있었는데 열왕기상하와 역대기상하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자비가 있었다. 당대에는 그래도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그 아들 때에도 기회를 주시지만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3대, 4대 때 보면 초토화시키신다. 그래서 아예 씨를 말려버리세요. 없애버리세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예, 자기 자손 때에 큰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당대에 여러분 회개도 하고 부모님이 너무 악한 일을 했고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뭐 그랬다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악한 행동을 하고 또 교회를 상당히 어지럽히거나 이제 분열시키게 했던 그런 장본들이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자에게는 언제나 기회가 있으신 거예요. 그걸 뭣도 모르고 있다가 큰 화를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 지체될 뿐 반드시 집행된다. 이게 참 두려운 거죠. 그래서 엘리야와 아합에 대한 저주가 성취가 되는데요. 개들이 곧 내 몸의 피를 핥을 것이다. 근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사마리아 못에서 이제 시체가 이제 그렇게 이제 피를 핥는 그런 형태로 이제 진행이 돼요. 예? 그래서 내 속에 남자는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중에 다 멸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에, 너에게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죽을 것이다. 근데 실제로 예후가 아합의 집 사람 속에 남아있는 자들 다 죽였어요.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이제 제사장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그 동양 역사에도 보면 중국 역사에 보면 왕권에 도전하고 쿠데타 일으키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삼족을 멸한다고 그러죠. 삼족을. 그러면 이제 한 8촌, 10촌까지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시대에는요 구족을 멸했어요. 구족. 구족을 멸한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의 피가 섞이지 않더라도 지인들도 다 죽이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신뢰받는 자들, 귀족들 이런 사람들 다 죽였거든요. 다시 말해서 구족을 멸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서 완전히 그 이 아합 가문의 씨를 말렸었던 걸 넘어서서 아합 가문을 등에 업고 또는 그들과 그들의 정치적으로 연합해서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 사람들까지 다 처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잠언서에 보시면 미련한 자의 길에 들어서지 말라고 그래요. 악한 자의 길에 들어서지 말라고 그래요. 그 화를 같이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해서 살아야 돼, 이게. 내가, 이게 어떻게 줄을 서서 살아야 될지 이런 거 잘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세벨, 개들이 이스라엘 성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이렇게 해서 실제로 이세벨이 개들이 막 먹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잠깐 다 끝난 건 아닌데 중간에 브레이크 하면서 한번 얼개짜기를 하고 그다음 나머지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여러분 잠깐 시간을 내서 이 아합을 징계하시되 그 후손을 진멸하신 여호와의 모습에서 당신이 깨닫게 된 바가 뭔지 또 오므리 왕조 기간에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들의 활약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볼 때 당신에게 다가온 의미는 뭔지 한번 이렇게 잠깐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자, 여기 보면 또 다른 분이 이제 이렇게 질문하죠. 시리아 왕을 하나님이 세우신 의미는 무엇입니까? 구약의 선지서들을 보잖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에게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애굽과 그다음에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아수르 이런 통치가 하나님에게서 일어난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아수르 왕을 세우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아수르를 제국을 무너뜨리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옵니다. 바벨론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바벨론을 무너뜨리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개입하셔서 이제 역사가 이제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권세 얘기했을 때 너도 하나님의 권세가 아니면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던 거다. 그런 얘기를 예수님도 언급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악한 자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선한 자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실은 이거 우리 그 열왕기서 이거는요 또 역대기도 그렇고 이 생각을 곱씹어서 하면 굉장히 깊이가 있어요 이게.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서 진짜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이런 세속사회 속에서. 왕조 예후 왕조가 이제 상당히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왕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제자를 통해 기름을 붓게 하죠. 그래서 아합 가문을 멸절시키고 왕권을 장악합니다. 그래서 바알 신당을 붕괴할 뿐 아니라 변소로 만들어버려 화장실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예후가 그래서 확실하게 문제를 처리를 해요.
이블루함 가까운 구르비탈에서 친히 그가 무기또에서 도망하여 거기서 죽었다. 그래서 유다 왕 아하시아도 죽여요. 왜 그러냐? 아합의 유다 왕이 이제 남왕국이잖아요. 아합의 그런 자식들이거든요. 아합이 여호사밧과 아합이 동맹을 하면서 여호사밧의 아들에게 아합의 딸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 동맹을 맺는데 그 여호사밧이 그 잘못한 거죠. 그래서 이제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장면이죠. 그래서 예후에 대해 하나님 축복하세요. 이스라엘 왕위를 너희 4대까지 주겠다. 북이스라엘 중에서는요, 가장 오랫동안 왕권을 유지하는 그런 왕조가 예후 왕조입니다. 자, 그래서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이제 학자들은 처음에 북왕국의 태조인 여로보암과 이때 예후 왕조의 여로보암을 구분하기 위해서 예후 왕조의 여로보암을 여로보암 2세라고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중기를 맞아서 번성하고요. 베델의 단과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를 떠나지 않고 이렇게 떠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예후 왕조 시대 북이스라엘을 보면 남유다와 이제 아람 사이에 긴장이 있었어요. 아람이라고 시리아, 지금의 시리아,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시리아에 들어선 다마스커스를 중심에 들어선 왕국이 아랍 왕국인데 그와 긴장 관계 있었죠. 그래서 싸움이 전쟁을 많이 해요. 남유다하고도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렇게 연결이 됐는데 아달랴라고 있어요. 아달랴가 누구냐면 아합 왕의 딸이에요. 딸이 이제 유다에 와갖고 이제 상당히 이제 그 아시아 죽고 나서 그 예후가 아시아 죽이잖아요. 아달랴의 그 자기 남편인데 자기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7년 동안 이제 7년 동안 자기가 왕권을 가져요. 그래서 요아스가 다시 이제 이렇게 에, 복권을 하는데 이제 그런 거 보게 되죠. 그래서 예후,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 이때 같이 있었던 유다 왕은 요아스, 아마샤, 아사랴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보시면 아람을 좀 주목하셔야 돼요. 아람은 자꾸 안 떠오르실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처음 이제 구약을 읽으시는 분들은. 그래서 수도가 다메섹, 지금도 다마스커스, 시리아의 수도잖아요. 지금도 동일해요. 그래서 요단 동편, 유브라데스 강까지 넓은 지역을 이렇게 차지하는 게 아브라함이고 또 죄송합니다. 아람이고 성경엔 수리아라고도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자, 아람왕과 이스라엘 관계는 이렇게 보시면 다윗 시대는 뭐 완전히 이스라엘 복속시켰죠. 오므리 왕조 시대 이때는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힙니다. 그 이후로. 그래서 아합이 아람 왕과 길랏 라모스 전쟁에서 죽어요.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문둥병 고침을 받고 엘리사에게 혼쭐이 나 돌아간 아람 왕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이제 역학관계가 이제 이렇게 있었던 거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엘리사가 아람에게 포위된 사마리아를 구출하고 아람 왕 하사엘이 이스라엘 왕 요람을 부상시키고 이러한 틈을 타서 예후가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게 되는 이런 역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람에게 예후 왕조는 지속적으로 이제 시달려요. 이렇게 이게 시달립니다. 이렇게 계속 그렇게 시달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아람 세력을 이제 이렇게 무너뜨리고 새롭게 부상하는 제국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아수르 제국이에요. 성경은 아시리아 이렇게 얘기하고 아수르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그 메소포타미아의 역사가들은 그 신아수르 고대 아수르가 있었고요. 그때는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이제 새로운 그 아수르 민족이 그쪽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완전히 패권을 장악하면서 큰 제국을 일으켰거든요. 그게 아수르 제국인데 이제 학자들은 신아수르 제국으로 표현을 합니다. 신아수르 왕들이 이제 이렇게 성경에 언급이 돼요. 살마나셀, 디글랏 빌레세 이렇게 그다음에 살마나셀, 사르곤, 그다음에 샤네리, 그다음에 에살핫돈, 그다음에 아슈르바니발 이렇게 그다음에 샤마슈 춤슈킨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여기 요사야가 아니에요. 요시아예요.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왕들과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과
쭉 이제 아수르와의 관계를 볼 수가 있고, 여기 보시면 이제 히스기야 시대 이후로는 사내립이 히스기야와 이제 이렇게 해갖고 완전히 복속을 시켜서 이 히스기야가 사내립의 그 뭡니까 그 이제 봉신국으로 자처하면서 이렇게 정권을 유지하죠. 그게 이제 여기 남왕국 이야기죠. 남왕국. 자, 그래서 이 아수르를 아셔야 돼요. 아수르가 지도로 볼 때 적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아수르가 이제 이렇게 예, 등장을 하는 거예요. 예? 등장을. 그래서 BC 911년부터 이제 강력하게 자리를 잡아가는 형태로 등장을 합니다. 이 아수르 제국이요. 고대 근동 국가 이제 제국들 중에서 가장 잔혹했어요. 아주 잔혹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다른 제국들은 이제 그 정복을 하면은 거기 통치자들을 이제 봉신으로 삼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고 다 죽여버려요.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그 백성들도 막 살갗을 베껴 죽이고 불에 태워 죽이고 그렇게 하고 막 이주 정책을 쓰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그 저기 반발을 못하도록 반발을 못하도록 그 친구들을 데려다가 완전히 제국의 여기저기 이주를 정책을 쓰는 그러한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이제 니느웨와 하란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이제 커가면서 이제 이렇게 커다란 제국을 만들어요, 이 사람들이. 살만에셀 3세를 이제 이렇게 우리가 주목을 이제 해보면 아람과 아수르 이때 이게 있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하 왕과 예후 왕 시대에 아람국을 이제 이렇게 침입을 해요. 응? 침입을 해. 그래서 아람을 이제 약화시켜요. 이렇게 보시면 카카르 전투가라는 게 있었어요. 여기서 이제 이 아람 세력과 그리고 이제 신흥 제국이었던 아수르가 대격돌을 합니다. 이때 이제 북왕국의 그 어떤 아합 왕도 이 카카르 전투에서 같이 그 참전했는데 뭐 아수르가 이겼죠. 그러면서 서서히 아수르가 고대 근동의 이제 메소포타미아를 장악하는 형태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예? 니누에가 이제 여기 있잖아요. 아수르 여기 시작했죠. 이게 니누에하고 그다음에 이쪽으로 빨간 걸 보시면 쭉 진전해서 카카르에서 큰 전투를 하는 거예요. 아람 세력과 함께 아람 동맹국이 다 따라가죠. 아합도 같이 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커다랗게 이제 이 카카르 전투가 기록에 남아 있는데 이 전투에서 이기면서 이제 아주 강하게 이제 등장을 합니다. 아람 세력이 무너뜨려졌으니까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새로운 강자 아수르의 등장과 새로운 기회를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긍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수르의 잦은 침공으로 아람이 자꾸 무너져요. 예? 아람이 사실은 굉장히 이스라엘을 괴롭혔잖아요. 약해진 틈을 타서 국경을 넓히죠. 이때가 예후 왕조 때가 이때가 이제 아람이 약화되면서 강해지는 거예요. 아수르는 아직까지 이 이스라엘을 넘보지 않는 그 시대가 이제 새로운 형태로 예후 왕조가 강성해지는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가 이제 굉장히 강한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배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요아스의 뒤를 이어 사마리아에서 41년간 다스려 이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큰 번영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메섹이 796년에 아수르에 정복이 되니까 완전히 뭐 여로보암 세상이 된 거예요. 북진을 해서 커다란 이제 아람 세력 전체를 장악하는 형태로 이제 이렇게 장악을 하지만 여전히 여로보암 1세의 모든 죄를 떠나지 않았어요. 이 사람도 세 명의 문서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합니다. 호세와 아모스, 요나 이렇게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같이 나눌 텐데 이런 형태로 하나님이 경고를 했는데도 듣지 않아서 이제 예후 왕조가 몰락한 후 이제 30년 만에 아수르에게 완전히 넘어가죠. 그래서 여로보암 2세 이후에 급격히 이제 기울어요. 그래서 예왕조 마지막 왕이 스가랴예요. 이제 여로보암 2세의 아들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그 이후로 다섯 왕들이 이제 세워요. 다 살해가 돼요, 이 사람들. 아스로 왕 불에 의해서 침략을 당해서 디글렛 블레셋인데 발레셋 디글렛 발레셋인데
성경에는 디글랏 발레셀도 나오고 불이라고 나오기도 해요. 은 1000달란트를 바치고 왕권을 유지했지만 뭐 오래가지 못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수르 왕 살면에셀이 조공을 들이지 않자 옥에 감금당해서 이제 호세아가 마지막 그 북이스라엘 왕으로 이제 사실은 종말을 고하고 나라가 없어져요. 이때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죠. 그래서 아시리 왕 살만에셀의 속국이 된 이스라엘을 보게 되고, 그다음에 애굽을 등에 업고 아시리아의 반역을 막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메소포타미아 북쪽의 제국과 대항할 때 늘 이렇게 남쪽에 있는 우리 그 이제 이집트 애굽 왕들의 도움을 받아서 자꾸 이제 반란을 일으키다가 쫄딱 망합니다. 여러분 그 이제 신명기에 보면 절대로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 애굽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뭐냐면 떠나온 애굽을 바라보기보다는 이제 북이스라엘 저 너머에 있는 아수르, 그다음에 그 이후에 우리 바벨론 이런 제국들이 등장하는데 선지자들은 그냥 이렇게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받아들이라고 얘기해요. 예? 싸우지 말고 받아들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못 견디고 그들과 끝까지 대항을 해서 애굽에 애굽에게 이제 이렇게 빌붙어서 애굽의 등을 업고 이제 자꾸 이제 독립을 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하지만 다 실패해요. 그래서 아수르를 등에 업고 아시리아를 반역합니다. 이제 그럴 만한 게 아수르가 너무 잔혹했거든요. 이게 역사에 보면 자기 그 저기 왕궁 그 저기 그 성에 보면 막 해골탑을 막 세워놓고요. 사람들 진짜 많이 죽이고 막 살갗을 베껴 죽이고 불에 태워 죽이고 예?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포로로 잡아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포로를 잡아서 멀리 이제 이렇게 이주시킬 때 가다가 죽는 사람 너무 많았고요. 그리고 아주 혹독하게 이제 그 포로를 다루는 악명이 높았어요. 그냥 끝까지 반항했던 것 같아요. 한민족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끝까지 반항하잖아요. 끝까지. 이 친구들하고 아주 결기가 비슷합니다.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왕 호세아 9년에 아시리아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죠.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포로로 잡혀서 할라, 하볼, 메대에 강제 이주시킵니다. 실제로 살만에셀로 해서 이제 봉신국으로 이렇게 종주국을 모시면서 지내는 형태로 정치적으로 있었으면 왕권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그러질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러니까 사사시대처럼 이렇게 하나님 징계 속에서 이제 이렇게 억압 가운데 있다가 때가 되면 또 사사를 통해서 다시 구출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패턴은 이제 그거였던 것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못 견디고 하지 말라고 하는 애굽을 등에 업고 아수르를 반역하다가 쫄딱 망하고 남유다도 결국은 하나님의 선지자들 에레미야 같은 경우 아수르의 봉시국으로 있어야 된다고 누차 이제 이렇게 경고를 했지만 그걸 어기고 있다가 쫄딱 망하고 이스라엘이 그런 민족이에요. 그런 민족입니다. 저희도 약간 비슷해요. 약간 비슷해.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많이 망하는데 조선시대 말에 보면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오죠. 디글랏 빌레셀, 아까 발레셀 발음을 잘못했네요. 3세가 이제 성경의 불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신아수르의 최강의 전성기를 이끌어 남아 정책을 이 땅에 피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 문하에 그러니까 예후 왕조 이제 그 다음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침공하고 아수랑 불이 땅을 차지하려 왔다 그랬죠. 그 다음에 베가 왕 때도 북이스라엘 침공하고 사로잡았어요. 포로를. 그죠? 그래서 어, 이 사람이 와서 이제 이렇게 온 땅을 점령을 했다 이렇게 나오죠. 베가를 죽이고 대신해서 이제 르말리아 아들 죽이고 대신해서 이제 호세아가 마지막 왕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켜서 아수르 왕, 그죠? 에,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이렇게 곧 이렇게 르벤과 갓, 므낫세 지파를 사로잡아 힐라와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센강 자리에 옮겼어요. 그래서 남유다 왕 아하스도 이제 이때 그 쥐락펴락하죠. 디글랏 빌레셀이 아하스가 아수르의 호의를 얻고자 조공을 바치고 아수르의 신전을 모방한 이방 신전을 건축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이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현실 정치 속에서. 그게 참 안타까운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사실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렇게 겪을 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세속적인 어떤 것들을 의뢰하거나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죠. 문제예요. 예. 살만에셀 5세가 이제 등장을 해갖고 이제 완전히 이제 초토화시키는 거 보게 돼요. 호세아가 아수르에 복종하다가 애굽의 조공을 바치며 배반해요. 살만에셀이 그냥 이렇게 있었으면 왕조를 유지할 수 있었을 텐데 그걸 못한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침공해서 사마리아를 포위하던 중 살만에셀이 또 죽어요. 이때. 예? 그래갖고 그 아들 사르곤 2세가 와서 이제 완전히 이제 초토화시키죠. 3년간 이렇게 살만에셀이 와서 포위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포위를 했는데 사르곤 2세가 그 아들이거든요. 왕권을 이제 전수받아서 어, 호세아를 무너뜨리죠. 예? 그래서 살만에셀 5세가 급사한 후 즉위하고 최종적으로 사마리아 왕을 점령한 사람이 사르곤입니다. 사르곤. 그래서 제9년에 아스로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했다. 이게 사르곤이에요. 사르곤. 그래서 예, 그 이렇게 이제 포로로 잡아갔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메소포타미아 거주 족속들을 사마리아 지역에 이주시켜서 민족 혼합 정책과 종교 혼합 정책을 핍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정복한 그 지역을 잘 보존하면서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거나 또는 이제 그 노동력을 취하는 형태가 아니라 완전히 이제 그들을 혼합 정책을 써갖고 완전히 자기들이 이제 복속시키려고 했는데 이 정책이 실패하죠. 아스로 왕이 바벨론의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소알와임에 이제 사람을 옮겨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북이스라엘 땅에다가 이렇게 확 집어넣은 거예요. 그랬더니 막 엄청나게 여호와의 신이 이제 그들을 괴롭히니까 아스로 왕이 명령해서 너희는 그곳에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서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그래서 가서 또 여호와의 제사장을 보내갖고 또 그걸 가르치게 했어요. 그런데 뭐 자기들의 민족신이라든가 이런 거 뭐 계속해서 지켰죠.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 어디로부터 옮겨왔는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들의 신도 섬기는 혼합 종교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정통성이 완전히 무너지죠. 자, 그 이후 군대 장관을 보내 아스돗을 점령하는 게 이사야서 선지자에 나와요. 아스루 왕 사르곤이 다르단에서 아스돗을 보내서 그와 함께 아스돗을 취해서 이제 끝내는 거죠. 이때 사르곤이 나오죠, 이름이. 그래서 여기 이제 전체 이제 이렇게 디글랏 빌레셀 2세부터 3세부터 시작한 정복 전쟁이 쭉 되면서 살마나셀 5세, 사르곤 2세 이렇게 하면서 쭉 이제 점령해 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봤듯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시면 고산, 힐라, 갈라 이런 데로 다 완전히 흩어버렸죠. 예? 이 사람들은 못 돌아와요. 남유다 바벨론 포로는 나중에 돌아오는데 북이스라엘은 못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실 이유가 없었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었으니까. 자, 북이스라엘의 멸망 원인은 뭐냐? 여호와를 반역하고 다른 신을 섬긴 거고 아세라 목상들을 세우고 산당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예언자를 보내어 언약의 법으로 돌아올 것을 권고를 하지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지만 여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경고와 말씀을 거절하고 이방신과 우상을 섬기고 자녀를 불살라 바치는 가증한 죄, 몰렉 종이 몰렉 그 하지 말라고 레위기에 얘기한 건데 그걸 하고 왕들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 여로보암의 죄를. 이것이 북이스라엘 멸망 원인이다. 열왕기 하 17장에 잘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오경의 언약의 법을 어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거, 그게 아수르민 저기 북이스라엘의 패망의 원인이다라고 우리 에레미야가 진단하고 있고, 나중에 보시면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한 이유도 바로 저기 바알 종교를 섬겼기 때문이거든요. 그게 에레미야서에 아주 장황하게 나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자꾸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제가 사사기 얘기했을 때 얘기했지만 이 바알과 아세라가 농경신이었어요. 그것은 풍요와 부를 약속하는 거예요. 세속적인 경제적인 부를 약속하고요. 그리고 이제 쾌락주의적 종교 예측을 가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이 이제 신전 제의가 그룹 섹스였어요. 신전에 가면 성창들이 있었어요. 예? 그 성전 창녀지죠. 성전 창남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가서 제사를 드릴 때 자기의 파트너가 그 성전 창녀, 성전 창남 있어갖고 그 사람들과 함께 이제 나름대로 뭐 엑스타시에 빠지면서 그 쾌락적 제의를 일삼았던 그게 아합과 바알과 아세라거든요.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사실 그런 세속주의와 그리고 이 자본주의가 주는 이 쾌락주의 이런 것에 이제 쉽게 빠지기 쉽잖아요. 그죠? 교회도 쉽게 막 넘어가는 판인데, 예,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나는 뭐 바알하고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바알이 주는 세속주의, 바알이 주는 쾌락주의. 우리가 거기에 쉽게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우리를 멀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복된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거, 그게 바로 바알과 아세라일 듯이 우리에게도 이 세속주의와 그리고 물질주의와 쾌락주의 이런 것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얼개짜기를 한번 좀 시간을 보내게 보겠습니다. 예왕조와 흥망이 보여주는 모습에 오늘날 세속주의에 흔들리는 한국교의 모습을 비춰볼 때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좀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평가하는 어떤 성경 저자의 의도와 교훈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여러분에게 어떻게 적용돼야 될지 잠깐 좀 또 여러분이 이제 개인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또 질의응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그 단톡방에 피해 제국 아시리아라는 그런 그 영상을 유튜브 영상을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그래도 나름대로 잘 정리를 했더라고요. 아시리아 제국에 대한 이해를.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참고하시면은 이렇게 이 성경을 볼 때 좀 더 그 고대 근동의 그런 어떤 제국들의 역사적 배경들과 이런 것들을 좀 더 자꾸 이렇게 알려고 하시고 하면 입체적으로 성경을 볼 수가 있고, 그렇게 입체적으로 성경을 읽어낼 수 있어야 오늘날 우리 시대를 신앙의 관점에서 성경적 관점에서 어떻게 입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에, 이해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자꾸 고민하면서 사셔야 되거든요. 역사적으로 지금 뭐 엄청난 변동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국제정치적으로 역학구도가 완전히 지금 막 흔들리고 있고, 경제적으로 심각한 이제 어려움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휩쓸려 들어가는데,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또 어떤 신앙적인 어떤 그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느냐. 쉽지 않죠. 그죠? 이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조금 오늘 이야기를 다시 좀 이렇게 회상해 보면, 이제 남북 왕조가 이제 나뉘어졌다. 그래서 지금 이제 북왕조와 이제 남왕조가 일어나는데, 북쪽은 열 지파해 갖고 북이스라엘 이렇게 하고, 남쪽은 두 지파, 유다와 이제 그 베냐민 지파의 두 지파가 이렇게 남북 왕조로 나뉘어진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눴던 거는 북이스라엘 얘기를 우리가 나눴는데, 북이스라엘 왕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던 왕들인데, 그 중에서 바알이라는 친구는 완전히 그 이제 이스라엘 여자가 아닌 그 두로와 시돈의 여자 중에서 아세라 제사장의 딸과 결혼하면서 이제 완전히 국교로 삼은 거거든요. 바알을 국교로. 그러니까 바알과 아스레가 실제로 이제 어떻게 되냐면 바알은
왕이고요. 아세라가 왕후예요. 이렇게 그 부부가 이제 신들의 그 가나안 종교 신들의 제일 꼭대기에 있었던 그런 예,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바알 그 종교를 국교로 삼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긴장을 하셔갖고 엘리야와 엘리사라는 아주 대단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붙잡으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선지서들을 이제 다음 주에 쭉 제가 정리를 할 텐데 선지자들을 가장 많이 보내셨던 적은 언제냐면 그 나라가 신앙적 위기와 정치적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보내시는 거예요.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려고. 이것이 참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이제 풍하게 만드는, 심풍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리고 그 이제 오므리 왕조의 아합이 이제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그들이 도저히 이제 돌아서 올 수 없으니까 엘리사를 통해서 에후를 왕으로 세워서 쿠데타를 일으키게 해요. 에후가 장군 출신이거든요. 그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서 에후 왕조를 세우면서 우리 아합 가문을 몰살시키고 아합 가문과 이제 아합과 지인들 아합과 같이 이제 이렇게 연이어 교제하면서 부를 누리고 권세를 누렸던 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예후 왕조가 들었죠. 하지만 예후가 처음에는 하나님께 참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지만 그도 여로보암의 이제 뒤를 따라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되는 참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그러면서 사실은 또 다른 몰락의 길로 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 한 번도 북이스라엘에게 기회를 주시려고 여로보암 2세 때 아주 기회를 여시죠. 그 기회는 아람 왕국이 계속해서 우리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고 압박을 줬는데 아람 저 뒤편에 아수르 제국이 부상하면서 아람과 갈등이 생겼고 급기야는 아람이 무너지거든요. 그러면서 아수르 제국이 이제 자꾸자꾸 이제 확대를 하고 그래서 이웃 나라를 복속시키면서 서서히 남하 정책을 피기 시작하기 전까지 이제 북이스라엘이 큰 번영을 누려요. 그 번영을 누리는 데 있어서 여로보암 2세라는 그 왕이 그 사람이 이제 41년 동안 통치하면서 솔로몬의 그 영토 전체를 이렇게 장악을 하고 부를 축적하면서 그 이제 아모스 선지에 보면 뭐 엄청난 상하궁도 있고 뭐 아주 엄청나게 부유한 경제적 번영을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또다시 선지자들을 막 보내요. 그래서 호세아, 요엘, 아모스 이렇게 세 선지자를 보내갖고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키려고 무지무지 애를 쓰셨는데 그런데 그들이 끝까지 돌아오시지 않자 이제 예후 왕조가 끝나고 나서 30년 동안 아주 이제 굉장히 혼란이 일어나요. 그 혼란은 왜 일어나느냐? 아수르 제국이 남하 정책을 피면서 북이스라엘을 압박하면서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30년 만에 쫄딱 망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 아수르에게 먹히고 그리고 그들 많은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포로로 이제 아수르 땅에 여기저기 흩어버렸는데 그 포로는 돌아오지 못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땅은 또 여호와의 신이 막 굉장히 강력하게 이주민들을 괴롭혔거든요. 왜냐하면 아수르 제국이 이제 북이스라엘에 있는 이런 백성들은 아수르 제국 땅으로 완전히 흩어버리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을 그쪽에 이주시켜서 이제 합병 정책을 썼는데 쉽지가 않았던 거죠. 결국은 포로 중에 제사장들을 보내갖고 북이스라엘에 있는 그 이민족들에게 여호와 종교를 섬기라고 하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유일신 사상이 없었기 때문에 그 땅의 신 여호와도 함께 섬기도록 하는 예? 그런 형태로 종교 정책을 피면서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이 역사상 사라지게 됩니다. 나중에 포로기 이후에도 보면 유대인들은 유다 왕국 후손들은 여전히 여호와를 섬기고 있었지만 북이스라엘을 사실은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들이 혼합주의적 종교 색채를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흘러가는 이야기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북이스라엘이 결국 바알과 아세라 숭배 때문에 망했구나. 북이스라엘이 결국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힘과 애굽을 등에 업고 이제 이렇게 싸우려고 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신명기에 나타난 신명기에 언급된 표현과 또 명령에 보면 모두 반대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골라서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패망의 길로 접어든다. 여러분, 교회 내에서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이제 아주 치열하게 아주 막 서로를 막 헐뜯고 뭐 서로 막 무너뜨리려고 하고 막 거짓 증거를 하고 막 찌라시 돌리고 그렇게 이제 이렇게 보면요. 성경에 하지 말라고 하는 거 다 골라합니다. 그 참 묘하죠. 참 묘해요. 그래서 교회가 갈등이 있고 분열될 때 나타나는 현상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목회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교회의 갈등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지만 저자는 하나다. 사단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갖고 있는 패러다임대로 그대로 이렇게 이제 갈등이 일어나고요. 이단들도 이렇게 이제 이단으로 변화되는 과정, 이렇게 이제 그렇게 자리 잡는 과정에서도 보면 패턴이 비슷해요. 2단계에서는 이게 일어나고 이게 이제 학자들이 정리한 걸 보면 너무너무 참 기가 막혀요. 그 흐름이 그대로 가거든요. 교회가 분열했을 때도 악한 영들에 의해서 사로잡히면 첫 번째 어떻게 되냐면 거짓말이 난무예요. 이제 일단 거짓말이 등장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제 거짓의 압이 사단이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대책이 없어요. 음? 갈등은 일어날 수 있죠. 그러면 서로가 정직하고 진솔하게 그 문제를 말씀 가운데 해결하려고 한다면 갈등은 얼마든지 극복될 수 있어요. 근데 한쪽에서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면 봉합이 안 돼요. 그래서 거짓말이 가장 무섭다. 관계를 회복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렇게 된 거죠. 그런 흐름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징계는 지체될 뿐 반드시 일어난다. 그리고 그 징계가 그 이제 그 당대와 그 다음 때 이렇게 2, 3대를 하나님 보시면서 회개할 것을 이제 기대하시는데 그러지 못한다면 징계가 일어난다. 구약에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징계하시지만 신약에 넘어오면은 그냥 놔두세요. 악한 길에 그냥 흘러가도록 놔두시는 거예요. 그럼 자동적으로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인생의 비참함이죠. 저는 그래서 이제 신약에 오면 고난을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경고하시는 거거든요. 그 고난이 참 야고보서에 보면 축복이고 감사해라 그런 얘기한 것이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서 붙잡고 믿음으로 그걸 극복할 수 있다면 극복해낸다면 오히려 그것은 축복의 길로 들어서는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커다란 역사적 지평과 시간의 그 세월의 지평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흐름과 방향을 정확하게 여러분이 붙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역사 시대를 우리가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할 때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고 또 이제 이렇게 이웃 교회라든가 또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어떤 신앙인들의 궤적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시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점점점 분명해집니다. 모쪼록 여러분이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올바른 방향과 의의 길을 붙잡는 소중한 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긴 시간 같이 이제 북이스라엘 얘기를 나눴는데 우리의 가문이 우리의 교회가 그 길을 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악한 영의 회방과 또 유혹 속에 아버지 우리가 노란하지 않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주의 능력 성령의 함께 하심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